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른들도 배가 고파지면 슬슬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말 거는 것도 귀찮고 무엇을 시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귀찮아집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음식을 섭취해서 배가 든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금 여유가 생기고 웃게 되어지고 또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양식을 먹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고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 축 처질 수밖에 없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성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영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입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늘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죠. 양식을 먹으면 사는 거고 양식이 없으면 줄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잠깐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3절 다시 보세요. 뒷부분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주고 있는 두 개의 형용사가, 하나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듭난 자는 죽음 가운데서 살고 그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특성이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가?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소위 마른 뼈 환상,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전부 죽은 것이죠.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에스겔서 37장 4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 죽은 것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향하여 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좀 긴데요, 10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 붙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물론 그 상태로 살아나는 건 아니죠. 생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에게 명령해라. 생기에게 말해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은 것들에게 붙어라. 그때 그 생기들이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갑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가? 아무 말이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 어떻게 섭취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섭취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태도에 이은 우리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을까요? 아기는 배만 고프면 울게 돼 있습니다. 엄마 젖줘라고 하는 신호죠. 그러면 아기가 우는 순간 엄마는 당연히 젖을 물립니다. 이 아기가 배가 고플 때 그것을 찾는 것은 필사적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으면요, 거의 울다가 죽을 지경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울어댑니다. 이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이때에 이 갓난 아기는 엄마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에게 먹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엄마 지금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배고프면 울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달라는 거죠.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이 갓난아기는 엄마가 젖을 물릴 때 의심하면서 젖을 빨지 않습니다. 야, 엄마가 나한테 제대로 된 젖을 주는가 마는가? 혹시 이거 먹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젖이 물려지면 필사적으로 빠는 겁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갓난아기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신뢰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근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이와 같은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베드로는 참으로 탁월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 배가 줄여 있을 때 어떻게 채울 것이냐,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명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섭취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넘겨가면서 이것은 내가 받을 말씀, 저것은 안 될 말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하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볼까, 저 말씀을 저렇게 해볼까, 우리의 마음에 필터를 얹어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거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쑥쑥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신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태도로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사모하라, 추구해라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찾으라, 그리고 섭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하는데 어떻게 취해요? 한 번 취하고 맙니까? 한 번 먹고 마나요? 아니요. 여기 사모하라 하는 것은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계속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한 번 엄마 젖을 실컷 먹고 배불러, 이제 나는 앞으로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 아무도 없죠. 곧 잠시 후에 다시 배가 고파지면 또다시 언제 먹었느냐는 듯이 울어댑니다. 그러면 또 젖을 대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정말 누렸어요. 이야, 오늘 말씀 기가 막히다 하고 배가 넉넉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 다시는 주의 말씀을 굳이 또 볼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 제가 아까 말씀의 특성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살아있고 두 번째는 항상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25절도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의 부족함 없이 충분히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과 충분함으로 우리에게 세세토록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한 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순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섭취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섭취하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땐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종종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의 구원을 설명을 드리곤 하죠. 하나는 예수를 믿어 죄 가운데 있다가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진 칭의적 구원이 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적 구원, 의롭게 되어진 이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완성적 구원을 가리켜서 영화적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불완전했던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모습으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영화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이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칭의적 구원에서 영화적 구원까지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 우리의 전생, 예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전생의 과정, 이것을 가리켜 성화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화적 구원이 곧 이르러 가는 것, 자라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라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구원이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라가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두 가지, 하나는 간절함과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섭취하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섭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버리기도 해야 돼요. 버리기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영양분이 가득한 밥과 반찬을 날마다 먹으면서 쑥쑥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자라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나 부모가 해주는 것만 먹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용돈을 타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곳이 있죠. 이것저것 입맛에 맞는 것 찾아 먹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요, 집에서는 나름대로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다지 예상했던 만큼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먹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암암리에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성장에 저해를 가져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죠. 우리에게 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섭취함과 동시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악독한 것들, 기만들, 위선들, 외식들, 시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사람들을 헌담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여전히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면 이것들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나타날 결과만큼이나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성장을 저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듣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옛사람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흔적들로서의 모든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하는 말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미혹의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덥석 잡고 물면 분명히 나는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로 자라있지 아니한 자기의 모습, 그것은 이러한 죄악들을 떨쳐버리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영양분을 잘 섭취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변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씩 끊어내는 결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하는 만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성장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한참 뛰어놀다가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아이들 성장통이 하체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성장통은 또 그러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언제 그런 듯이 또다시 놀기도 합니다. 이게 성장통인데요. 이런 성장통이 올 때에 아이고 아파 해서 이 아픔 때문에 먹는 것을 중지하거나 성장하기를 멈춘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은 성장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기도 하고 왔다가 가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하고 말씀 먹는 것을 중지하거나 더 이상 성장해서는 안 되겠다
괜히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 전부 도망갔던 그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지만 않으면 내가 풀어줄게, 내가 이제 풀어줄 테니 더 이상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지 마라 라고 윽박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가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생각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채찍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와! 내가 드디어 자격을 얻었구나. 내가 드디어 제대로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너무 힘들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별일 없이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만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면 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넣고 사자를 풀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화들을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려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천만에요.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도 믿은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더 이상 겪기 싫어서 다시금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냐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견뎌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도 그걸 못해요? 힘든 게 많습니다. 제약이 많아요. 걸리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은 얼마나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고난의 질은 다르죠. 그냥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들이 책을 본다든가 또는 노래를 듣는다든가 또는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나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이겨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익이 되곤 합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나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난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성도는 사실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서는 겁니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성장에 갈 때 거기에 건강함이 나타나고 건강한 성장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을 1년에 2번씩 2월 첫 주와 9월 첫 주에 정해 놓고까지라도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이단들에 넘어가죠? 기성교회의 회의를 느낀 성도들일수록 훨씬 더 그 미혹에 잘 빠집니다. 왜요? 가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즐거움을 줘요.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가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장과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일시적 기쁨, 착시.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금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추한 영적인 상태로 빠져들고 말잖아요. 이러한 이단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늘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게 만들어줄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3월이면 모든 부서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제자훈련학교도 개강을 하죠. 다음 주부터 신청서가 배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시가 되어질 때 그 말씀들을 사모하십시오. 배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미 다 들은 거니까, 옛날에 다 한 거니까, 옛날에 한 것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흡수해야만,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든지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무조건 나오세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어린 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퇴보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춤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80이 되신 분도 90이 되신 분도 여전히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성장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장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눈만 들면 귀만 열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날마다 섭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